갈라디아 6장입니다. 11절. 바울 시대에는 대서인을 통해 편지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6장 11절은 마치 친필 사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동시에 바울 편지가 결론 부분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12, 13절입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부과하는 동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본문의 육체는 다소 중립적입니다. 이 구문에서는 이 세대에 속한 삶 체계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악한 속성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다음 세대의 삶이 아니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표현은 옛 시대의 삶의 체계 속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옛 시대에 속한 삶의 체계 중 하나가 유대주의죠. 그 유대주의 체계 속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려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이어지는 목적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은 전체 유대주의의 한 분파로서 유대주의의 주류 집단에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셈이죠. 13절의 첫 문장 할례를 받은 그들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장 14절에서 바울은 베드로 행동이 일관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본문 13절과 유사한 비판을 가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유대주의 율법 속에서 일관되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살 것을 강요한 모순을 지적한 것이죠. 본문의 의도도 유사해 보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주의의 삶의 체계가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 전에 거짓 교사들이 자신도 그 체계 속에서 일관되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을 유대인화함으로써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자기 자랑거리를 쌓으려 할 뿐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할례와 율법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14, 15절입니다. 바울 대적자들이 육체, 곧 옛 세대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울은 이 자랑을 가장 강한 형태의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여 전달합니다. 메 게노이토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강한 표현인데 이중 부정문 형식을 빌려 강조 의미를 더했습니다. 14절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무엇이라도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의미죠. 개역개정의 십자가 외에보다는 십자가 앞에 있는 전치사 n의 의미를 살려서 십자가에 관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삶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12, 13절의 육체와 그리고 14절의 세상과도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죠. 14절 후반부는 관계대명사를 통해 전반부와 연결됩니다. 그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개역개정 번역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그 앞에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십자가가 조금 더 자연스럽죠.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코스모스는 육체와 유사한 개념이죠. 세상 역시 하나님이 없는 삶의 체계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 그러한 세상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표현은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표현과 합하여 옛 세대의 삶을 떠나 다음 세대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지금 이 땅에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미 다음 세대의 삶을 시작하였으므로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기는 마찬가지다라는 바울 고백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육체와 세상으로 대변되는 이전 세대에서는 할례와 무할례의 구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살기 시작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할례 여부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할례가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전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세대의 새로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번역보다는 새로운 창조가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을 시작으로 그 새로운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에 속해 새로운 생명과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뿐이죠. 16절의 규례는 기준 혹은 원칙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기준은 14, 15절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기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창조 속에서 살아가는가입니다. 바울은 이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를 구하죠. 16절 끝에 바울이 첨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육신 이스라엘에게도 평화와 자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서신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다룬 핵심 질문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는 곧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가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죠.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아브라함 자손으로 규정한 바울은 서신 내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약속의 자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로 서신을 끝내기 전에 바울은 이 짧은 한마디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17, 18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말에서 우리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 당한 여러 형태의 공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흔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티그마는 몸에 새겨진 노예 표식이나 종교인들의 문신을 일컫는 말로 고대 사회 관행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종의 표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는 듯합니다. 스티그마가 타인도 볼 수 있는 표식임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많은 핍박과 그로 인해 얻은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자신이 4장 13절 14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바울에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얻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빌며 편지를 시작했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며 편지를 맺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 결정적으로 계시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리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십자가를 외면하는 다른 복음,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바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